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연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하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연합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합하다라는 이 개념은 오늘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들어보면 전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마친 뒤에 그물을 그냥 배 안에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다음에 또 고기잡기를 위해서 출항을 하기 위해서 망가진 그물을 깁고 또 이렇게 손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이 깁다 라는 동사가 바울이 말하는 합하다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합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어떻게 한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되고 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회복. 망가진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망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도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신앙적인 것도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육체적인 것도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그것이 오늘 합하다, 연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각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 것을? 각각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그 배경에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싸움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앞장 세운 채 바울과 아볼로파 등 4개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분쟁은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00명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좀 다른 거 설교할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시죠. 100명이 채워지면 큰 교회에서 막 교구를 나눠요. 1교구, 2교구, 3교구 이렇게 막 나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구를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목사를 둬서 1교구 뭐 부목사, 2교구 부목사, 3교구 부목사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거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그거 안 해요. 100명이 되더라도 저 혼자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이렇게만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회 경연대회 하면, 찬송 경연대 하면 우리 교구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분쟁은 심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결국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자포자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자녀인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오히려 그분의 종인 그들을 영웅처럼 여긴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서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을 영웅처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자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교회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그 교회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거기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만 몸부림쳐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제가 이 교회 오늘 설방교회 부름을 받은 것은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고, 이걸 예수께서 이렇게 나눠버렸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자 던진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누려야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능률을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잘라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 1년 동안 전도 안 했으니까 장로 그만두고 나가세요. 교회가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회사는 일을 못하고 성과를 못 내면 잘려나가는 거예요. 발톱 하나가 빠져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뒤처지면 기다려주다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절대 경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심을 내는 것과 경쟁하는 것을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기다려줘야 된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밑에서 이렇게 행정하면서 봐왔지만 제일 불편할 때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 자기가 전화하면 되는데 안 하고 저한테 항상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온 사람 전화 다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자기가 뭐 문제, 어떤 일이 생겨서 못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마음의 상태를 본인과 주님만이 아는데 그냥 전화해서 왜 안 나오셨어요? 이러면 상처받을 것 같고, 참 이게 목회자로서 참 갈등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제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이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오기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목회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든 안 나오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발톱 하나가 빠져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누군가가 뒤처져 있지만 기다려서 주다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과 경쟁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계속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도 성도들에게 결코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어리다. 어리다 한 것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온전함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임을 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하는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완료형으로
너희는 틀렸다라고 단정짓지 않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뭐다? 어리다라고요.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행형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울이 못 박혔느냐라고 물어봐요. 자신을 바울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모두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명성이나 소유의 여부가 한 사람의 영적 바로미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네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은 채 교회가 경쟁과 분쟁이 난무한 공동체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 당파를 짓고 분쟁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의 학벌과 지식 등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뭐한다? 감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 고백했듯이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에서는 비록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례가 구원의 증표일 뿐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내가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증표일 뿐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고백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증표인 세례를 율법화시키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계급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삼았다. 옛날에
사람들이 자랑을 어떻게 여겼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내 아는 사람의 동생이 방탄소년단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우리 목사님 방탄소년단하고 가깝네. 우리 성도들이 방탄 BTS 알아요? 뭐? BTS를 알아요? 이야, 대단하네. 목사님의 친구의 동생이 BTS 방탄소년단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뭐 친구들이나 누구나 커피 마시며 밥 먹으면 이야기, 야야, 우리 목사님 친구 동생이 방탄소년단이 있어.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가끔 그래요. 야, 너네 목사님한테 말해서 방탄소년단 사인 좀 받아달라 그래. 이걸로 자랑질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가끔. 그래, 안 그래요? 경험 있잖아요, 다 한 번씩. 그런 자랑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자신의 또 계급인 마냥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 다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단계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진학과 결혼과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등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뒤 삶의 모든 문제와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당파를 짓고 분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임명하고 결정한 조직에는 어떤 사제죽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한 몸,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헛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정말로 고귀한 것이고 세상 어떤 누군가에도 비교당하지 마시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자존감만 떨어질 뿐이에요. 그냥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서 값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고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내가 오늘도 발버둥 치며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며 아낌없이 달려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십자가를 헛되게 살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